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가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가? 혹은 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가? 왜 무너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로 이야기하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한 15살이라고 합시다. 그 아이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기도 할 것이고 구원의 기쁨도 얼마간이든지 맛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를 지셨구나. 다시 오실 것이구나 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믿음도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 응애.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숨 안 쉬고 얼마 삽니까? 물 안 마시고 얼마 삽니까? 음식, 젖이나 분유 안 먹고 얼마 삽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숨 안 쉬고 얼마 삽니까? 음식 안 먹고 얼마 삽니까? 물 안 마시고 얼마나 삽니까? 얼마 못 살지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자녀다 15살 아이가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 그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가? 왜? 숨을 쉬지 않으니까. 왜?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왜?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라 비유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비유합니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라 그러죠. 기도와 말씀은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15살 주님을 믿은 거듭난 우리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너무 크다. 그렇게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15살 자녀라면 1년 동안이나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단지 썸데이 명목상 형식상의 크리스천으로
예배의 시간에 앉아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물론 유감스럽게도 상당한 경우는 강단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고 기괴한 경우도 너무 많고요. 정상적이고 바른 말씀이 전해진다 해도 진실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간다고 합시다. 학교에 가서 각 수업 시간마다 앉아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배울 마음이 없어요. 그런 자세로 긴 시간이 지나가면 공부에 대한 기초도 없을 것이고 진도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교사가 설명해도 알아먹지 못하게 될 거예요. 부지런히 공부해온 학생하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무관심하면서 시간을 보낸 학생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같은 반응을 하고 동일하게 알아먹을 수가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아니하지요. 정말 주님을 믿게 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은 정말 흔하게 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도 버티게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어떤 자녀들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러한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러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이라 해서 크게 뭐가 다르겠는가? 주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라고, 기도를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싶은 그 악한 욕망 속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흔하게 봅니다. 성경을 읽는다 혹은 설교를 듣는다 해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평안과 복지와 안락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성경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는 법, 하나님을 움직이는 법,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법, 기타 등등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제가 기도와 기도의 응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변화되게 만드세요. 믿음 좋게 만드세요. 성령 충만하게 만드세요. 깨어있게 만드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라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악질적인 자들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좋아하는 악질적인 사람이다. 자녀들이 깨어있으려 하고 주님을 섬기려 하고 영화롭게 하려 하고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 기도 부탁을 하겠지요. 그리고 합당하게 부모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강제로 잡아가지고 예배당에 집어넣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넣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고, 그러한 것들은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죠.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사랑, 그런 것들을 어기시라고, 변개시키시라고, 바꾸시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 소경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져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퇴보하고 이상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될 뿐이지 특별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숨 안 쉬고 얼마나 삽니까? 물 안 마시고 얼마나 삽니까? 양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삽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한 달, 두 달, 반년, 1년, 2년, 3년 되어 갑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신앙은 과연 정상이겠는가? 정상이겠는가?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강제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도록 시킨다고 합시다. 기도 좀 해. 성경 좀 봐.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에게 기도를 시켜서 강제로 넣어 10분 기도해, 20분 기도해.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내 자녀가 오늘 10분, 20분 기도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오늘 성경 3장 읽어라, 5장 읽어라. 예, 엄마, 예, 아빠. 내 자녀가 오늘 성경을 3장, 5장 읽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하면서 위안을 삼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루에 부모가 시켜서 10분을 하든 100분을 하든 성경을 3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100장을 읽든 부모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기도를 억지로 시켜도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부모가 시켜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체험을 합니다. 무슨 체험을 합니까? 무슨 체험을요? 기도를 할 때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힘든 거예요. 물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부모가 이것저것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시다. 과연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내용은 올바를까? 심지어 올바르다고 가정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믿음도 없는 그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10분, 20분, 30분 부모가 시켜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체험만 하게 될 거예요. 기도는 괴로운 것이야. 기도하면 그때에 왜 마귀가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자녀들의 기도나 또한 많은 성인 세대의 기도가 다고 주세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크리스천들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져 있어요. 또한 성경을 자녀들이 의무적으로 읽는다 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진실로 기도와 말씀 생활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도와주시지 않는 기도 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말씀 생활,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내가 읽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쉽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조변석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들어올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음식점에 가면서 이 메뉴를 시켜서 먹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막상 더 다양한 메뉴판을 보다 보니까 음식점에 들어오기 전에 마음 먹었던 메뉴하고 달라지지요. 아니, 이걸 먹고 싶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저걸 더 먹고 싶다. 그러한 일은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진심인데 1시간 뒤에는, 지금은 진심인데 내일 모레는, 지금은 진심인데 일주일 뒤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확증하고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럴 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 읽기라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기쁘고 은혜가 되고, 물론 성경 읽기하고 성경 묵상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기에 대하여 사실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분야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경 읽는데 은혜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하여 부지런히 읽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시켜서 마지못해 성경을 좀 읽는다 해서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 안 주십니다. 안 주셔요. 자원함으로 내가 말씀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 어머니 정사님께서 교회 서리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구역장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구역들마다 목사님은 경쟁을 시켜서 주일 밤 예배 때가 되면 성격을 발표하게 했어요. 점수제로 해가지고 주보에다가도 실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나오지 않으면 부끄럽잖아요. 한 명이 모이면 10점, 2명은 20점, 헌금을 얼마 내면 몇 점, 전도를 하면 몇 점,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 장당 1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되시는 구역장 되시는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삼형제에게 자, 내가 몇 장으로 교회에 보고할 테니까 너는 몇 장, 너는 몇 장, 너는 몇 장 읽어라. 그런 걸 몇 년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강제적인 성경 읽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느냐, 찾게 했느냐,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주중에 수십 장을 읽는다 할 때에 주님을 알게 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읽기를 통하여 체험을 했죠. 무슨 체험요? 성경은 정말 고루하고 지루하고 괴롭고 귀찮고 짜증나고 싫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져.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정말로 자녀들을 강제로 성경 읽게 만들면 그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다면 자녀를 억지로 성경 읽기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돈만 좀 투자하시면 돼. 성경 한 장 읽는데 100원. 그러면 자녀들이 안 읽는다 그럴 거예요. 그까이 거. 자녀들이 안 읽는다 그러면 돈을 적게 쓴 거예요. 한 장 읽는데 1,000원. 그래도 안 읽는다 그러면 10,000원. 한 장에 10,000원 그러면 어떤 자식이 안 읽겠어. 나라도 읽겠다. 한 장에 10,000원, 10장이면 10만 원, 100장이면 100만 원.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줄 만한 돈이 없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경 읽기를 통하여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한 장 읽는데 10,000원도 쓸 수 있고 10만 원도 쓰고 빚내가지고 쓰고 그렇게 해서 야 그래도 한 500장만 읽으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500만 원 투자하는 거지 뭐. 정말로 그래가지고 달라지고 변화된다면. 아니면 10분 너가 기도하면 돈 얼마 줄게. 안 한다 그러면 돈을 더 쓰면 돼. 더 쓰면 강제로 얼마든지 기도시킬 수 있어. 자녀가 제가 할게요 그러지요. 물론 제가 강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육적인 어리석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 기도 안 하면 혼낼 거야. 그거보다도 돈 줄게.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만몬신을 섬기는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최근에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우리나라 12살에서 18살 아이들을 조사했어요. 인생의 행복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다수의 아이들이 선택한 게 재산이다, 돈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부모, 세 번째가 친구 이런 순으로 갑니다. 첫 번째가 재산이야. 재산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돈. 그러한 시대니까 애들에게 돈 줄게 기도해. 돈 준다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자녀들한테 돈을 쓰면 되시잖아. 아니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이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체험만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체험만. 더군다나 기도라면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참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상당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믿음은 자녀를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예배 시간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될 거야? 내 자녀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들면 어떻게 될 거야? 기도를 하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뭐 교회 기도회가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가. 예배 시간이 있으면 자녀를 보내거나 데리고 가. 뭔가가 있을 거야. 아니 주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고라시는 가버나움은 벳세다는 나사렛 사람들은 상당한 바리새인들은 어땠나? 주님께 들어도 주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배당에만 앉혀놓으면 기도만 시키면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기가 막힌 망상증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는데, 그런 아이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를 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은 기도를 시켜라, 성경을 읽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말씀을 강론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해라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가르쳐가지고 기도가 뭔지, 어떤 심령으로 하는 게 맞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상고하고 듣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요? 앉았을 때, 언제요? 길에 행할 때, 언제요? 누웠을 때, 언제요? 일어났을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7절, 11장 19절 등의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 다 필요 없고요. 예배당에 주일학교에 보내면 알아서 목사님이 할 거예요. 기도 시간에 앉혀놓으면, 중고등부 모임에 예배에 앉혀놓으면 중고등부에서 이번에 1일차 반대 거기에 참여시키면, 수련회 한대 거기에 앉혀놓으면, 물론 저는 학생들 수련회 때에 주님을 믿게 된 아이들을 종종 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수련회는 참 귀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수련회에서 주님 믿은 다음에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사실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주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이용법을 배우려고 그래. 하나님 사용법, 주 예수님 이용법. 심지어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차에 뿌려요. 사고를 막아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자녀에게 뿌려요. 자녀에게 사고가 없어. 예수님의 보혈을 남편에게 뿌려요. 예수님의 보혈을 직장에 뿌려요. 사업체에 뿌려요. 성공하고 돈이 벌려요. 그러한 미치광이 짓들을 하는 교인들도 있더라. 그런 것을 가리키는 어떠한 목사들도 있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돌변하고 뱃속이 처음부터 그랬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런 이들이 절반 이상. 절반 이하는 이제 주님을 믿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말씀 읽지 않아요. 도대체 그 생명은 얼마나 가겠는가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해. 그렇게 대다수 목사들이 주장해요. 부모들도 그걸 믿고 있어. 물론 자기에 대해서는 안 믿을지 몰라도 자녀들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러면 그 믿음은 계속될 거야. 그 신앙은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길이 보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희한한 이상한 거짓된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제발 내 자녀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제발 내 자녀가 주님을 믿기를 그렇게 많이 바래.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해봐. 그거 작심삼일이요. 믿는다고 해봐. 그 신앙 한 달 못 가. 왜? 주님을 믿은 다음에 한 달 동안도 성경을 안 봐. 기도를 안 해. 그냥 교회 예배당에 가서 억지로 그 상황 속에서의 기도.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면 이따가 아멘. 주기도문 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진정성이 없어. 형식적으로 끝나.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가,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열매 맺으려고 마음도 안 먹어, 생각도 안 해, 원하지도 안 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걷고자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고 사용하고 조종할까,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죠. 아버지는 농부시라.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 15장에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 1년에 4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상당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재버리시는 거다. 재버리시는 거다. 아니 어떻게 숨쉬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주님만 한번 믿으면 숨쉬지 않고도 물 마시지 않고도 생명 양식을 먹지 않고도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야. 영원토록 그 믿음은 유지가 될 것이야 라는 기괴한 믿음이 한국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 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신앙이 무너지는가? 뻔하지요. 뻔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잠언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오늘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성공 지식도 아니고 돈 잘 버는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과학적인 혹은 물리학의, 천체의, 의료, 의학의, 아니면 AI의, 인공지능의, 로봇의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율법을 버려가지고 백성들에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만 그 소수로 몇 개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든지 불신자든지 성경 66권을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시대지만 결코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한 자들이 율법을 버려버리니까 그러한 자들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리가 없지요.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들도 이미 소경이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좀 어디 구절에 있어? 내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 내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 내가 성공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 내가 사는 터전이 어느 나라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방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려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 성경에 무관심해. 말씀에 무관심해. 제가 지금 좌파 정부가 대한민국에 들어선 다음에 우파라고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지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야, 저 이재명 정권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물고 씹고 험담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저 좌파 정권이지, 그런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세상은 흘러가는 대로 갈 것이요. 점점점 죄가 관영할수록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심지어 가정에서부터 결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돼. 그런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심지어 주님 재림하실 때 되면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명확히 이루어지는 애언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들도 주님을 섬기고 믿는 참된 믿음에서 점점점 벗어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한 세태, 그러한 세상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전에 아무리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다시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훈계를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 멸시하니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이 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왕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방인 블레셋 사람 혹은 에돔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비교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미련한 자냐,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2절로 가봅시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어떤 것,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세상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 눈에는 야, 이 잠언을 통하여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고? 그러면 잠언 좀 봐봐라. 너가 똑똑해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세상에서 유능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 왔더라. 그런 사람들의 눈과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었던 거고 세상의 마음이 있던 거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잠언 좀 봐라. 잠언을 보면 지혜를 얻는단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야 말기도 해요.
3절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야, 내 자식의 IQ가 80밖에 안 되는데 자문을 가지고 훈계를 받으면 슬기롭게 되니까 IQ가 한 150이나 140이나 그렇게 안 될까?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경에서 얻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무가내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접근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 찬양해야 되는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물론 세상은 참 바쁘고 바빠서 하고 싶은 건 많고 가지고 싶은 건 많고 놀고 싶은 건 많고 구경하고 싶은 건 많고 즐기고 싶은 건 많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멀어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키세요.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자녀들 믿음 좋게 만드시고 깨어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각자의 책임이죠. 잠언 말씀으로 한다면 자기가 지혜롭게 되려면 잠언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려면 잠언의 말씀으로,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게 무엇인지 배우려면 훈계를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슬기로움을 얻으려면 이 말씀으로 와야 되고 지식과 근신함을 얻으려면 이 말씀으로 와야 되지. 내가 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하는 망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특별히 자녀들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줘야 돼. 나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스마엘 구원시키지 못했고 이삭도 자신의 아들 에서 회개시키지 못했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12아들들 가운데 누가 얼마나 깨어 있었나요? 아니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많은 자녀들은 어느 길을 걸어갔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듣고 알고 배우려 함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게 다 이루어질 거야 하는 망상을 하면서 마땅히 각자가 책임져야 되고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심지어 내 자녀 십자가까지 하나님이 지세요. 내 부모 형제의 십자가까지 지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또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때때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라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걸어야 돼. 누구나 다 공의 같은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길.
실상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열리고 기도는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나 성경을 딱 펼치고 좀 읽었더니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은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건 망상 중에 망상이지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성경이 잠언이라고 하면 잠언이 지혜서잖아요. 지혜가 그득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알려면, 깨달으려면, 깨닫기 위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이다. 그것이 출발점이다. 그것이 기초다. 그게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그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에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다 해도 천국을 공짜로 보내준다고요?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 이걸 해줘요, 저걸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저요 믿을게요. 내가 무능력하면 능력 달라고 하면 하나님 능력 준다고요? 저요 그러면 믿지요. 그런 기괴한 신앙을 얼마 유지하다가 자기 욕망대로 안 되니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야 부모가 이것저것 그래도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품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 마땅히 엎드려야 될 때에도 엎드리지 않고 얄팍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기도나 몇 마디 한 다음에 왜 하나님은 내 머슴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종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왜 안 합니까? 하나님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안 믿을래요. 나는 갈래요.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 굿바이 안녕히 계세요. 그런 자들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망의 그물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셔야 돼. 내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돼.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 사람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늦게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진통을 하면서 너무 아파요. 해산의 수고가 너무 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여보 내가 대신 애를 낳아주고 싶어. 아무리 외쳐도 남편이 아내 대신 애를 낳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없어. 없어. 아니면 일찍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이제 어느 때 군대를 가. 아내가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 대신 군대 가주고 싶어요. 못 가. 못 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로 그걸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사랑으로 그걸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졌는데 하나님 건져줘요, 건져줘. 정말 드물게는 이런저런 것들이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얼마간 응답하실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으려면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요.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세상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정말 기도와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다거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야 맙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라면 품 안에 있을 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심령,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떠한 심령, 어떠한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근데 무조건 내 자녀가 기도만 좀 하면 될 것 같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기도의 자리에만 있으면 뭐가 하나님의 되게 하시지 않을까? 그건 속임수고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잠언 8장 13절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많은 설명을 잠언은 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면 누가 악을 행하고 악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 거짓말. 그 다음에 그 악이 무엇이냐?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죠. 그 악이 무엇이냐? 잠언 8장 13절 하반에 나와 있어요. 나는 교만이 악이구나. 이게 교만한 자는 악인이구나.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한 자가 악인이구나. 거만한 자가 악인이구나. 악한 행실을 하는 자가 악인이구나. 패역한 입술을 가진 자가 악인이구나. 패역한 입술은 뭐냐 그러면 거짓된 입술, 거짓말하는 자를 패역한 입을 가진 자다 그 말이. 거짓말하는 자들. 더군다나 거짓말이 다 죄지만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쳇바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간질 같은 것 혹은 속임수 같은 거. 그러한 거짓말은 끔찍하지요.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 명확하게 악인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에서 멀어지고 누가 교만해 누가 거만해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겠는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것은 복의 복을 자녀들이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 받은 복을 잘 선용하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유감스럽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각자가 걷는 길이에요. 걷는 길. 그걸 어떻게 강제로 믿게 만들고 강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몰라도 잘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부지런히 말해도 그것도 잘 안 듣는데 공부는 자기를 위하여 하라는 거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공부하라는 것도 잘 안 듣는데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 잠깐 맺혀 먹으면 쉬운 것입니까? 아니지요. 간혹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왔던 아이들 가운데 야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가운데 다수는 금방 그만둡니다. 왜 금방 그만두냐 그러면 공부를 부지런히 하려고 책상에 앉아 공부를 좀 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 결과가 바로 안 나오거든. 너무 힘들거든. 괴롭거든. 의자에 좀 앉아 있는 게 몸부림이 쳐진단 말이에요. 금방 포기해버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좀 잘 섬겨야지. 그런다 해서 무슨 결과가 쉽게 나오는가? 금은 보화가 그냥 쏟아지는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슨 복을 주시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을 좀 잘 섬겨야지. 그리고 잠깐 1분 기도했더니 막 성령 충만이 오고 회개가 터지고 기쁨이 있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건강 회복되고 그러는가?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 나 하나님을 잘 섬겨볼게요. 자기의 배를 위하여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제 똑바로 믿을게요. 심지어요. 그 알량한 마음으로 석 달 열흘을 그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조변석게 하시는 줄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아무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니까 그랬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해라 그 말이에요. 증명해라 확증해라 그 말이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증명하라 그 말이에요. 증명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엎드리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노라면은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말씀에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혹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찬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면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어리석은 기대와 요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음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바른 마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상고하는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